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파키스탄에서 천주교 성당을 무슬림들이 몰려가서 불을 지르고 망치로 성당을 부숴버리고 또 그날 17군데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코란을 모욕했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 무너진 성당 앞에서 울부짖는 여자 신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프게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협이나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요즘도 무슨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무슬림으로부터 또 많은 종교 단체들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앞에 저는 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성경 여러 곳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에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간다면 도리어 나는 그 기쁘게 여기며 또 여러분 자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용기를 갖는 것은 그 모진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으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수모도 감내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에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서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린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총동질해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지요. 죽을 지경이 되자 급히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에게 이제 압송이 돼서 재판을 받았지만 벨릭스도 바울에게 그를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그대로 방명할라 치면 유대인들이 반발하거나 또 폭동을 일으키면 벨릭스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판결을 미루어 둡니다. 그것이 무려 2년이 지나지요. 2년 뒤에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베스도가 후임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2년이 지났으면 잊을 법도 한데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그를 이제 다시 재판해야 된다고 야단을 해요. 베스도가 아무리 사도 바울을 신문해도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했지요. 나는 도무지 너를 재판할 수 없으니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 종교를 재판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황제에게 판결을 받고 싶다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베스도는 바울을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황제에게 사도 바울을 재판을 요청하는 듯이 보내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죄목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로마법에 찾아보아도 사도 바울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죄목을 지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민에 빠졌죠. 이때 아그리빠 왕이 그에게 문안을 합니다. 13절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랬어요. 이때 아그리빠 왕은 갑자기 등장하는데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의 증손주이고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요한과 야고보를 죽였고 또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려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 아그리빠 왕은 갈릴리와 베스도를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인사를 나누려고 가이사랴에 방문을 하게 된 것이에요. 베스도는 마침 바울 문제 때문에 이게 유대인의 문제인데 갑자기 그가 와가지고 이 지역적인 문제이고 유대인들의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만한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토가 재판을 해보아도 로마법에 의해서 뭐 그를 살려두면 안 된다는 악한 그런 죄나 지었나 하고 봤더니 그런 죄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19절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토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마 아그리빠 왕도 이 소문은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좀 궁금해졌죠.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게 이렇게 야단인가 하고 아마 그도 직접 만나볼 요량으로 요청을 해서 이튿날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토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토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이 일을 황제께서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에서 내가서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토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호송해야 되는데 자신이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황제에게 재판해 주시오 하고 보내려면 어떤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죄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좀 살펴달라 그랬어요. 참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갖은 수모와 조소와 비난을 받고 또 죽이려는 음모 속에서 이제 사명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거기까지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해서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고발하게 되고 천부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고 또 예루살렘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고 살해 위협 속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고 또 2년이 지나서 이제 베스토에게 신문을 받고 또 이제는 아그리빠 왕의 신문을 받고 수 없는 비난과 핍박, 살해 위협 속에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미친 개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신문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죄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따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직접 말로는 하지 않을지 몰라도 속으로 미친 사람 취급하고 비웃을 수 있고 욕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핍박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도리어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 처절한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과 바울의 꿈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내 곁에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잡혔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수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그는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참 부끄러워지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외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